귀한 자리에 오신 청년 여러분들, 오늘도 너무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 가운데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크신 축복과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제 레쉬트 동아리 팀에서 하나의 영상을 하나 이제 찍으려고 연습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몸치라 원래 어제 다 촬영을 하고 이제 하려고 했으나 제가 준비를 못하는 바람에 일주일이 더 미뤄졌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바로 어제는 저희가 연습만 이제 즐겁게 하고 다음 주에 촬영하게 됐는데, 저희가 촬영했던 그 음원의 가사를 제가 우연치 않게 집에 가는 길에 읽게 됐거든요. 저희가 개사를 해서 이제 보여드릴 텐데, 개사하기 전에 원래의 가사를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 계획대로 되는 게 없어서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 내 이름은 말야 이 순간 feel so wonderful. 조금은 뚝딱거려도 어색한 인사까지도 너와 나의 첫 만남. 우리 사이 beautiful. 내일도 내일 모레도 기억해 영원히 반짝일 순간. 네. 제가 뭐 임증희 목사님처럼 랩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노래를 잘 부르는 것도 아니어서 제가 차마 거기까지는 못하겠고, 제가 가사만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서 새가족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셀 모임에 참여하지 않으시지만 교회 예배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그분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실까요? 첫 만남이 너무 어렵구나. 그리고 계획대로 되는 게 없어서. 그리고 첫 만남은 너무 어렵다. 조금은 뚝딱거려도, 그리고 어색한 인사까지도 느끼고 있다. 혹시나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새 가족으로, 그리고 이 교회에 오셨는데 너무 어색하다, 너무 부끄럽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도 다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만남이 어색하고 불편할지라도 이 내용의 가사처럼 우리 사이는 뷰티풀입니다. 우리 사이는 주님의 이름으로 아름다운 관계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그리고 그 다음 주도, 앞으로의 주일날에서 이 교회에서 같이 만나서 교회에서 주님의 사랑을 아름답게 나누는 귀한 공동체 생활이 이어지시기를, 여기 계신 새가족분들과, 그리고 교회에 등록은 하지 않으셨지만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부부는 닮는다, 그리고 연인 사이끼리는 닮는다. 이런 이야기를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들어보셨구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조금 의심이 생겼죠. 왜냐하면 이 말은 전혀 과학적이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부부는 서로가 모르는,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던 사람들이 만나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같은 부모 밑에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환경과 다른 생활 속에서 지내온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들이 사랑으로 만나서 부부가 됐을 때 서로 닮아갈 수 있는가? 그리고 부부뿐만 아니라 연인들도 어떻게 닮아갈 수 있는가? 저는 이 문장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여러분, 부부 사이끼리 닮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부부 관계를 이어오신 분들은 훨씬 더 닮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도 연애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장기 연애를 하신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그분들을 보면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혹시 좀 그런 얘기를 듣지 않았어? 좀 닮았다는 얘기 듣지 않았어? 그렇게 물어보면은 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맞아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습니다. 정말 다른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닮아갈 수 있을까? 저는 너무 궁금해서 이제 인터넷을 찾아봤죠.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났지만 그 사람들이 부부가 되거나 혹은 연인이 되었을 때 왜 닮아가는가에 대한 두 가지의 이유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는 이것인데요. 오래 같이 사는 부부는 오래 같이 살수록 감정 표현이 비슷해지면서 사용하는 얼굴 근육과 주름의 움직임이 서로 같아져서 얼굴 표정이나 인상이 닮아간다고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다시 말씀드리자면 오래 같이 사는 부부는 오래 살수록 감정 표현이 비슷해지면서 사용하는 얼굴 근육과 주름의 움직임이 서로 같아져 얼굴 표정이나 인상이 닮아간다고 한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부부가 서로 같이 오랫동안 살아가게 되면서 같은 감정을 공유하게 되고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감정을 느끼게 되면 그 감정이 어디로 표현이 될까요, 여러분? 네, 얼굴로 표현이 되잖아요. 예를 들면 행복하다 했을 때 우리 얼굴은 환하게 웃습니다. 그리고 화가 났다면 우리 얼굴은 찌그러지겠죠. 이 얼굴 안에서 그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근육들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똑같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웃었을 때 이 사람 저 사람 모두가 사용하는 얼굴 근육은 똑같다고 해요. 그래서 부부들은 같이 오랫동안 살면서 같은 감정을 공유하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이 웃게 되면 같이 살고 있는 한 사람도 같이 웃게 되면서 같은 얼굴 근육을 사용하게 되면서 그들의 인상이 점점점 닮아간다고 해요. 요 하나를 찾아봤고요.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애초에 자신과 닮은 사람을 찾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애초에 자기를 닮은 사람을 찾는데요. 나와 비슷한 사람과 사귀게 되고 나와 행동이나 아니면은 얼굴의 표정이 비슷한 사람과 만나서 사귀게 된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그 이전에 연애할 때 제 이전 여자친구와 저와 많이 닮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랫동안 연애하시는 분들도 보면은 그런 얘기를 자주 들으셨다고 하고요. 그래서 애초에 자기와 닮은 사람들을 찾는데, 그러면 왜 찾냐? 애초에 자신과 닮은 이성에게 더 매력을 느끼고 자신과 닮은 사람을 더 신뢰하며 자신과 닮은 이성을 배우자로 선택해서 결혼을 하는데, 그 이유는 자신과 비슷한 성향의 배우자를 선호하는 것은 장기적인 관계에서 충돌이 적고 웬만한 사이가 유지되며 아이를 기르는 데도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라고 뉴욕 타임스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여기 그 브라가 찬양대 우리 어르신들 계신데 진짜 그런가요? 네,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네, 네. 그래도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이러한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처럼 닮음이란 것을 생각했을 때, 내가 누구와 닮았다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비록 내가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와 다른 사람이지만, 나와 피도 섞이지 않고 살아온 배경도 다른 완전히 다른 사람이지만 사랑함으로 만나서 외모 그리고 성격이 닮아간다는 것이 너무나도 신기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사랑하는 사람끼리 닮아간다고 했을 때 무거운 책임감도 저는 느끼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모습을 통해 상대방을 보게 되고요, 상대방의 모습을 통해 나를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부모님이 드러나고 여러분의 친구나 혹은 여러분의 친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책임감, 서로가 사랑해서 닮았고 비슷하지만,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신비로움을 느꼈지만, 한편으로는 닮음이란 것을 이야기했을 때, 사랑하는 사람들끼리의 닮음이란 것을 얘기했을 때 저에게 느껴지는 무거운 책임감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고민했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어떠한 책임감을 갖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떠한 책임감을 갖고 이웃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고민했고요. 저는
오늘 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책임감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먼저 첫 번째 책임감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지혜롭게 실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책임감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지혜롭게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명령하셨는데요. 우리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정복하라, 다스리라입니다.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나님께서는 창조한 인간에게 이러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복을 받은 인간들은, 그러한 복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어떻게 생활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복을 주셨으면 우리는 이 복을 지혜롭게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복을 주셨는데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이익대로, 여러분이 뭐 파괴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파괴하고 망가뜨리고 싶은 거 마음대로 망가뜨리고, 왜냐하면 이것은 다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다스리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러한 권리를 주셨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아주 지혜롭게 실천하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 한 예로 우리 승리 공동체에서 작년에 진행했던 사역을 여러분께 잠깐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혹시 작년 2023년 3월에 시작했던 플로깅 행사 기억나시나요? 플로깅 행사. 플로깅 행사를 하면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우리 청년분들이 정말 열심히 쓰레기를 줍고 계셨죠. 다음 사진. 네. 그리고 플로깅을 하고 저렇게 단체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저기 지금 뭐 오성 형제라든지 뭐 하은이 뭐 이렇게 봉투도 갖고 있는 거 보이시죠? 저게 다 쓰레기예요. 그런데 저 쓰레기가 저것뿐만 아니라 정말 많이 모였습니다. 플로깅 행사하면서 참으로 놀랐던 게 뭐냐면 생각보다 이 교회 주변에 쓰레기가 많이 있었다였어요. 주변에 우리가 그냥 이 교회 동네를 산책하거나 아니면 교회 오는 길에 이제 걸어왔을 때 저는 쓰레기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깨끗했습니다. 항상 청소하시고 쓰레기를 정리하시고 그러한 모습만 봤기 때문에 저는 저희 동네가 깨끗한 줄 알았어요. 교회 동네가. 그런데 막상 내가 시선을 좀 돌려서 좀 더 자세하게 우리 동네를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구석에서 아니면은 내 눈에 보이는 곳에서 그 쓰레기가 썩어져 가면서 풍기는 악취와 그 쓰레기 때문에 환경이 오염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렇게 플로깅 행사를 진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가 지혜롭게 이 땅을 다스리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실천하고 행동해야 될 것은 이 플로깅 행사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모습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바닥에 있는 쓰레기를 우리가 먼저 줍는다든지 아니면 분리수거를 열심히 하는지 등등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며 우리가 지혜롭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은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승리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책임감 있게 그리고 지혜롭게 실천하시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본연의 모습을 잘 실천함으로 나타내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책임감은요. 두 번째 책임감은 우리의 이웃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두 번째 책임감은 우리의 이웃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와를 창조하셨죠. 그 창조하셨던 모습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2장 20절에서 2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께서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절 읽겠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음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이 말씀을 읽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아담아, 너가 혼자 지내는 게 좋아 보이지 않는구나. 내가 너를 도울 배필을 한 명 만들어 줄게. 그래서 만든 인물이 바로 하와였죠. 하나님께서는 이 하와를 창조하시면서 이 아담이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 아담이 혼자 생활하지 않게 하셨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혼자 지내는 것이 아니라 혼자 내 맘대로 살아가고 다른 사람과 관계 맺지 않으며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관계를 맺고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며 그렇게 지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웃과 지내시는 게,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시는 게 혹시 쉬우신가요? 어려우신가요? 지금 여러분들 옆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앉으셨잖아요. 여러분, 그분들과 친하십니까? 그분들과 뭐 갈등은 없으실까요? 네. 네. 저는 이 인간관계, 다른 사람들과의 그 관계 맺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참 많이 힘이 들어요. 이 문제는, 이 인간관계는 제가 예전에서부터 갖고 왔던 어려움이었습니다. 인간관계 맺는 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나는 저 사람과 친해지고 싶고 저 사람과 관계 맺고 싶은데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제가 이곳 동강교회에 와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과 좀 더 친밀하게 지낼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사람들과 친하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를 여러분들을 통해서 조금씩 배우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관계가 잘 맺어지는구나, 여러분에게 저는 많이 배웠어요. 참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감사드려요. 제가 다른 사람도 아닌 정말 착하고 잘생기고 예쁘고 멋있고 아름답고 이야기도 잘하시고 이야기도 잘 들어주시고 식사도 잘하시고 잘 노시고 신방 가면 정말 잘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교제하면서 제가 인간관계에 대해서 배워갈 수 있다는 게 참으로 저는 너무나도 감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조금은 안타까운 것은 제가 이제 여러 청년분들과 신방을 하면서 여러분들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인간관계로 인해서 어려움을 이야기하시는 청년분들이 계셨습니다. 학교에서나 아니면 직장에서나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학교나 직장을 그만두는 분들도 계셨고, 어떤 분들은 인간관계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돼서 회사를 그만두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분도 계셨어요. 이러한 모습들을 제가 보게 됐을 때 저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많이 고민했지만 저 자신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던 사람에게 화가 났어요.
여러분이 잘못한 게 없잖아요. 여러분 잘못한 것 전혀 없고, 여러분 실수한 것 전혀 없고,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피해 준 것도 전혀 없는데, 단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빌런을 만나서 그 빌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통받는다고 하니까 제가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 또한 인간관계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었기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참 많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인간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한 가지 깨달음을 주셨는데요. 그 깨달음이 무엇이었냐면, 내 주변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서 마음 써주고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깨달음을 주시고 저는 저에게만 향해 있었던 시선을 제 주위로 이렇게 돌려봤어요. 돌려보니까 정말 저는 그 이전까지 제가 혼자인 줄 알았습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어려운 그 이유가 내가 혼자 지냈기 때문에, 나 혼자서 생활했기 때문에, 내 주변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외로워서 인간관계가 어려워진 것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시선을 돌려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도 계셨고, 나를 위해서 마음 써주시는 사람도 계셨고, 저를 응원해 주시는 사람도 있었고, 저를 정말로 사랑해 주시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 사실을 깨닫고 인간관계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었던 저의 어려움이 많이 해소가 되고 위로가 됐습니다. 혹시나 이곳 가운데 인간관계로 인해서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그리고 그러한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혼자구나, 너무나도 외롭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예수님 성령님이 계시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 여러분을 위해서 응원해 주시는 분,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는 분이 여러분 곁에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여러분에게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을 통해 여러분에게 분명히 전달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나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잘못됐어, 나는 너무나도 연약해, 나는 혼자 지내고 있어, 그 시선에게만 머무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주변을 되돌아보기를 소망해요. 우리 시선을 들어 올려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분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어느 정도 인간관계로 인한 어려움이 해소됐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로서의 책임감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 책임감은 무엇이냐면, 과거의 여러분들처럼 인간관계 때문에 혹은 사람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먼저 다가왔었던,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주었던 그 사람의 역할을 이제는 다른 사람도 아닌 여러분이 감당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시선이 내가 아닌 이웃에게 향하게 됐잖아요. 분명히 여러분 주변에도 어떠한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게 인간관계라든지 다른 어떠한 문제들 때문에 분명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저는 귀한 이웃이 되시고 친구가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가 지혜롭게 그리고 책임감을 갖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웃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본연의 모습임을 그렇게 믿습니다. 이웃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온전한 책임감을 이웃과 실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두 가지의 책임감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책임감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지혜롭게 실천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책임감은 우리의 이웃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여러분들에게 이 책임감이 주어졌어요. 우리는 이 책임감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지혜롭게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기에,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이기에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채로 연약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우리의 손상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신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내어 드림으로써 사랑의 표현으로 우리가 손상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이 완벽하게 회복된 여러분, 이제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된 책임감 있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세상 속에서 지혜롭게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은 어둡던 이 세상을 환하게 비춰줄 수 있는 세상의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시며 이 땅 가운데 지혜롭게 책임감 있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앞으로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